3장 9절로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0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오늘 교재 90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위에서 네 번째 줄 한쪽 가로 2번 보면 지식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 지식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 뭐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인식하게 해주시는데 계시를 깨닫게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깨닫게 하고 자연 만물에 대한 이치도 깨닫게 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해 가시는가? 첫째는 우리 88페이지에서 한쪽 가로 1번 본 바와 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 가장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혜로워지는 것, 또 쉬운 말로 머리가 좋아지는 데는 마음을 굳게 갖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는 머리가 좋을 수가 없다. 마음은 항상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은 머리를 둔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자꾸만 만듭니다. 그래서 곰이 왜 그렇게 미련스러운가 하면 미련하니까 자꾸 고집이 세죠. 영특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건 비켜가야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 판단을 해서 지나가면 살 수 있는 걸 매달린 큰 바위돌을 자꾸 떠받는단 말이야. 미련해서 그래요. 고집이 세가지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양보 잘 안 하고 기어코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것이 50년대 60년대는 통했어요. 밀어붙이는 것이. 왜? 워낙 다 미련한 사람만 살고 있었으니까.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살았다 이거죠. 그건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치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90년대, 2000년대까지 밀고 나오다가 IMF를 우리가 맞게 된 거죠. 고집이 세면, 마음이 굳으면 머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가기,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늘 편안함을 유지하는 그 마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먼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 가시는 것이 지각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죠. 깨달으면 첫째가 부드러운 마음,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새롭게 된 지각. 마음과 지각이죠. 마음과 지각. 마음은 심장 기능, 심장과 밀접한 기능을 지니고 있고, 지각은 두뇌와 밀접한 지각을 가지고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와 심장, 항상 이 심장의 평온을 유지한다는 거 매우
너무 흥분해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안 되고 심장은 항상 고요하고 잔잔해야 된다는 거. 그건 감동밖에 없어요. 잔잔한 감동처럼 심장을 가장 정상적인 궤도 위에 놓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잔히 흐르는 감정이 가장 아름답다. 이제 두고 보면 알만 조금 있으면 병원에 이 두통 환자들 많이 몰리게 될 겁니다. 왜?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너무 흥분해서. 너무 흥분한 뒤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잔잔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지각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지각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께서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가도록 섭리하시나. 그래서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여기 보면 인간의 지각 기능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부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으로서, 지각이란 바로 뭐냐? 지각은 감각기관이라는 게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 청각, 시각, 이런 것들이 다 감각기관이죠. 이것은 이 모든 밖의 정보를 입수에 들여오는 하나의 루트죠. 그것들이 다 밖에서 신사를 경영할 때 기자들이 외국에 다 파송받아가지고 취재 기자들이 현지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신문사 본사로 이제 바로 발신을 하면 그 이튿날 아침 신문에 그게 딱 나오듯이 우리의 지각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감각등을 통해서 바로 입수에 들어오는 인식작용, 이것을 지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 기능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바로 지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지 그걸 그냥 직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그걸 직접적으로 지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게 이성인데 그 이성 기능의 한 부분이 곧 지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성 기능은 인간의 영혼이 그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영혼이 죽어 있을 때의 경우와 중생하여 살아 있을 때의 경우는 그 이성 기능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 아주 다르다 이 말이야. 여기는 이제 이 영, 이건 유, 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점선이 마음인데, 이건 중생한 자의 도표죠. 중생한 자의 구도, 면적 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이 살아난 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이걸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여기 영과 혼이 함께. 그냥 혼백이 나갔다고 그래요. 혼백이. 죽은 사람을 혼백이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영의 기능이고 여기는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영혼 기능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영의 소욕이다. 영의 소욕.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이것은 육의 소욕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소욕.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바로 이성능의 능력 여하가 바로 판별되는 겁니다. 영혼 기능이 그만큼 성숙해서 활발작용을 하면
그만큼 또 이성 기능이라든가 감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주는 거고, 영혼이 자라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혼이 이제 조금 이렇게 겨우 싹이 보일 정도다 하면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까도 우리 주사님 기도 중에 아마 어제 또 그때나 소리 지른 것 같아요. 지금 반성하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으니까. 이거 조금 다르니까 약간 벗어지지요. 약간 벗어지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별로 그 사람들을 꽝 친다도 꽝 치고 같이 그냥 환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이 되면 이제 좀 다르죠. 달라져요. 그래서 그 판별체라, 저게 기뻐해야 될 건가 기뻐하지 않아야 될 건가.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한없이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영혼이 내면세계, 영혼이 속한 자에게서는 그 다르게 볼 줄 아는 시각이 열리게 돼요. 이건 아닌데, 이게 알아지게 됩니다. 전혀 판이하게 달라져요. 지각 기능이라는 게 전혀 달라져요. 영혼이 자랐을 때와 자라지 않았을 때가,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네? 좋아요? 잘 돼요? 네. 필름이 끊겼어요. 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고 말씀을 깨달아갈 때 이게 자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한다는 건 이걸 키워가는 거거든요. 예. 키워가는데 이게 성숙하게 되면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아주 없거나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막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는데, 전혀 같은 똑같은 상황을 접했는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말 통곡하는데, 성숙한 사람은 전혀 딴 각도에서 그 상황을 보고 분석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딴 세계의 삶을 살게끔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키워간다는 말 똑같아요. 아기를 길러보면 처음에 막 나누면, 자, 강아지 새끼도 엄마 젖꼭지 물고 촉촉촉촉 빨아요. 사람새끼도, 아이도, 갓난아이도 나누면 엄마 젖 물고 촉촉촉 빨아요.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점점 길러보면 강아지 새끼하고 어린아이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이 지각이 지각이 달라요. 지각이 바뀌어요. 전혀 강아지와 어린아이하고 지각이 점점 달라지죠. 네. 어린아이는 벌써 4살만 돼도 제 이름을 쓸 줄 알고, 엄마 아빠 이름도 알고, 글을 읽을 줄 알고,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자라나게 돼요. 강아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듯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전 기본 바탕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문제라. 그래서 요즘 히딩크 완전히 영웅됐잖아요. 영웅됐는데, 원래 화란이라는 나라 기독교 문화권이 철저히, 우리 장로교의 기본 바탕이 화란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기본 바탕이. 그러니까 너무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화란 사람들. 화란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너무 영웅시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얼빠진 사람 같지. 히딩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얼빠진 사람처럼 볼 거예요. 막 이를 영웅처럼 수왕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이름도 60%가 모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노무현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창희도 알고 있고. 그게 무슨 거죠? 왜 남의 일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그 말이야.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건 일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기 목표도 없고 방향이 없기 때문에 남의 거 자꾸 기웃거리는 거든 남의 거. 자신만 많은 사람은 내 거 기울일 거 뭐 있어요. 자꾸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 절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처녀들 내 말 꼭 들어요. 같이 데이트 해봐가지고 남자 녀석이 자꾸 옆는 줄 쳐다보고 들라면 그거 쓸모가 없는 거야. 그거. 제 자신감이 있고 제 방향이 있는 녀석 같으면 절대 곁을 쳐다보잖아. 히딩크가 잘나서 그렇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본 바탕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본 바탕. 절대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쓰리고. 그 기본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식 기르듯이 철저한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격이 자라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바로 아이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 하면은 또 여기 후회할 엄마들 참 많아. 애기 하나 또 낳았으면 좋겠다. 또 낳지 뭐, 이제라도 하나. 낳아서 길러보지. 진짜 애기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어려서부터 그냥 항상 핀잔하고, 막 그것도 못하느냐. 왜 공부 안 해?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치면 머리가 나빠지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꼭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우선 만들어드리고 평안하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다. 이거 오늘 낮에 공부한 거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과거 천년 역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언약대로 왕위에 올려앉혀놨으니 앞으로 나라도 탄탄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배에 다스려 가신다. 그걸 아들 솔로몬에게도 잘 가르친 거죠. 솔로몬이 그걸 아버지가 나라 다스리는 걸 보고 깨달은 것이 잠언이에요. 잠언. 이번 8권이거든요. 이번에 잠언서 8권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잠언들이에요. 단 한마디예요. 여호와 경외해라 이 말이에요. 너 여호와 경외해라. 아들한테. 네가 이 다음 내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건데 나라 다스릴 때도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수단 방법 쓰지 말고 비열한 방법 쓰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그게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가를 이어갈 왕자에게 당부하는 귀한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처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해서 결국 지각을 새롭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간다. 죽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이성적인 지각 기능은 절대로 참 진리 인식이 불가능하지만 중생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이성적인 지각 기능은 참 진리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이 지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혼 기능에서 나오는 지각, 여기는 두말 없이 부드러운 마음, 평온한 마음, 잔잔한 감동, 따뜻한 마음 이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게 행복감이에요. 행복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건 이 지각은 어디서 나오는가? 욕심. 승리코자 하는 욕심. 이겨먹고자 하는 욕심. 기어코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 거기서부터 출발을.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미련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련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동물을 잡을 때나 상대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욕심을 불러일으키죠. 사기꾼들이 사기 행각을 치는 가장 중요한 첫째 미끼가 상대방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슬슬 말을 흘려요. 아무개 친구 어떻게 해서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5개월 만에 완전히 그냥 삶이 뛰어버린 거야. 부자 돼버렸어 그 사람. 그럼 여기서 듣는 사람이 야 어떻게 행운을 했을까? 나도 집 팔아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결국 묵혀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해줄게. 자꾸 상대방의 욕심을 불러. 욕심. 이 욕심이 많아지면 사람이 미련해지잖아요. 자꾸 미련해져요. 욕심을 부리면 부리는 만큼 미련해져요. 미련하니까 속여먹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사기꾼이 제일 먼저 던지는 미끼가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걸 항상 던져요. 그런데 자본주의의 기본 요소가 인간의 욕심. 이거부터 촉발시키는 거. 완전히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기 행각의 기본 요건, 기본 틀이에요. 인간을 사기치는 기본 틀. 인간을 전부 욕심의 광장으로 집어넣어서 욕심에 의해서 행하고 욕심에 의해서 살아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타락된 이 타락된 인간 세계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절망이니까. 이거 아니면 육신만을 가지고는 이게 육신뿐인데 이것은 완전히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완전히 좌절 상태에 접어들면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여기 물론 이제 신본주의고요. 그리고 요건 뭐냐? 여기는 완전히 육신만, 마음이 완전히 이런 자포자기 해버린 거. 예. 자포자기, 포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냉소주의가 나와요. 다 비웃는 거야. 다 비웃는 거. 전부 다. 냉소주의.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거나 다름없어요. 자기가 포기해버리니까 다 무슨거리가 되는 거다. 이게 냉소주의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이 완전히 터져버린 사람. 좌절, 포기. 이런 데서 이제 냉소주의자가 나서 결국 여세주의, 완전히 부정적 그런 이제 히피니즘 같은 것들, 서구의 히피니즘 같은 것들, 무정부주 이런 것들이 다 저런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 세계인데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저 욕망인데 저걸 버리게 하는 방법이란 성령께서 하시는 일밖에는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평온하게 만들어줘야 돼. 새로운 지각으로 점점 더 풍성한 지각을 진리를 깨달아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중생한 영혼이 참진리 인식이 가능한 이성적 지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거듭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필요한가? 왜 무엇 때문에 한 번 지각을 새롭게 해서 끝나지 왜 자꾸 그걸 더 새롭게 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91페이지 인간이 중생했다 하더라도 지각이 어두워 있기 때문이다. 아까 이제 설명 다 했어요. 아직 이렇게 그만큼 이제 겨우 막 눈이 뜬 정도의 미숙한 성도는 지각이 점점 세워져야 돼요. 자꾸. 여러분, 애기들이요, 하나하나 자라실 때마다 굉장히 스릴을 느낍니다. 애기들이 자라나면서. 그러니까 자꾸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한테 묻고. 왜? 알면 재미가 있으니까. 그 템포가 그거에 차단되지 말고 쭉 가야 되거든요. 그걸 차단시키면 안 돼요. 애기들이 뭘 알고 할 때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계속 느끼게끔. 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차단시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교육 같은 건 그걸 완전 차단하죠. 지가 알고자 하는 건 안 가르쳐주고, 임마, 너 대학 들어가려면 이거 알아야 돼. 찍어!
이거냐 저거냐 하고 하기 싫고 전혀 머리로서는 도대체가 머리 굴릴 필요 없이 그냥 찍기만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와 버리니까 전부 우매한 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이들.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 다 대학 나온 아이들이에요. 대학 이거 하나. 그 대학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배울 건 없지. 교수라고 와서 뭐 놀래는데 뭐 하나 귀에 오지는 않지. 학교 졸업은 해야 직장은 다니겠지.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완전히 마음껏 터뜨리는 거지. 저는 그거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면 사회 유지가 안 돼요. 사회가 유지 안 돼요. 이건 안 되니까. 얘네들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인간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하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건 본능적으로 인간이 욕심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모든 걸 끌고 나가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괴물단지 하나를 가져다 인간의 마음속에다 전부 집어넣고 그걸 가르쳐서 네가 그냥 경쟁에서 이기는 만큼은 가질 수 있고 내 것이고 쟁취해라. 싸워서. 이게 바로 경쟁사회로 이끌어가야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 아니면 이제 이기적으로 가는 거죠. 그건 뭐하러 살겠어요? 다 쳐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유럽이 올라간다, 서구 아이들이 지금 몰락한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걔들은 한번 물질주의, 이 자본주의의 정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서구 사회랍니다. 그래서 이미 동양 사회의 이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뭐 이렇게 열광하는가. 그냥 본능적으로 이겨야 되겠다는 욕망만 있지. 그런데 그걸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집착이라는 게 별로 안 나는 아이들이에요. 뭐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히딩크도 그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걔네들은 이렇게 하면 그거보다 이쪽이 더 낫다고 반항하고 나온다네.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시켜보니까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고 죽기 살기하고 매달리니까 야 이거 이상한 걸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 잘 들어서 이게 참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이끌어져 간다. 생각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은 기울어져 가게 돼 있고요. 그동안 어두움 속에서 침체되어 있던 동양 사회가 빛을 이 자본주의 사회의 빛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구도예요. 동양의 빛이 타고리 그 말 했다고 해요. 타고리. 그 사람들도 다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과정을 이끌어가는 한 수단은 될지언정 그것은 인간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체계는 아닙니다. 순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미끼밥은 될 수 있어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똑같아요. 공산주의도 한 시대의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고, 자본주의라는 것도 한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한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리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지각을 새롭게 해서 진리를 이끌어간다. 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으로 성생케 해주셨으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육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이 중생에서 참 진리인식이 가난 이성적 지각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의 더러운 소욕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죠. 이게 완전히 없어요.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에는 이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미 세상에서는 장로님이 얘기했었는데 백장로님 같은 분들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는 이만큼 남아 계셔요. 그러다가 숨 거두니까 이게 싹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것이 아니다. 참 멋있는 순간입니다. 참 멋있는 순간입니다. 완벽하게 이 퇴폐적이고 허락된 거짓것,
것들을 완전히 저버리는 순간이니까 가장 멋스러운 순간이다. 이걸 뇌리에 박아놓으시오. 그래야 그게 확실히 믿어져야 운명하실 때 일을 안 갈아요. 편안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따라서 저주받은 육체의 소욕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 중생인의 이성적 지각 기능으로는 진리인식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운 소욕을 처복종시켜 중생인의 지각을 새롭게 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계시를 깨닫게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 연구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분들 내가 늘 공부하죠. 욕심에서 하지 말고 공부도 욕심에서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해라. 그 진리 자체가 좋아서 연구해라 이 말이죠. 진리 자체가 좋아서 연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신학생 출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신학생들 여기 와서 이제 다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는 성경 연구할 때 이렇게 목회 이런 식으로 목회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고민스럽고 괴로워서 좀 알아보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지. 그런데 되어진 오늘의 이 현실을 보고 나도 목사가 돼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공부를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친구는 반드시 공부를 해도 뒤에다가 꼬부라 붙여요. 잡태기를 플러스 알파 시킨다 이 말이죠. 어제도 어느 집사님 한 번 만났는데 오래전이에요. 대충에 있을 때인데 젊은 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더니만 가서 개척을 하더라고요. 개척하면서부터 일 안 나타나요. 개척하니까 가까이서 개척하니까 가까우니까 또 글로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서 몇 년 겪어보니까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또 떠나가셨어요. 다른 데로.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욕심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진리가 좋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라야 순수한 진리가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공부도 절대 욕심으로는 안 된다. 뭐든지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그 재밌는 말 중에 하나, 히딩크가 했다는 말 중에 축구를 그냥 즐겨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막상 지금 경쟁 상대가 있는 여기서 즐긴다? 이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게 즐기려면 치면 어떻고 이기면 어떠냐 이 마음이 들어가야 그냥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야 한다 안 갔다 하면 떡된다 이래 놓으니까 안 되는 거죠. 즐기면 시간이 오래 갈수록 더 재밌죠. 그래요? 즐기는 건 시간이 오래 갈수록 재밌잖아요. 근데 이기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후반에서는 자꾸 맥이 풀리는 이유가 이기려고 욕심이 자꾸 발동을 하니까 이겨야 되겠는데 볼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맥 풀리겠어요. 욕심은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이게 엄청난 마라톤 경기 아닙니까? 7, 80평생을 뛰어야 하는 것이 인생길인데 이것도 삶 자체를 즐겨야 돼요. 그냥 살아가는 이 자체를. 그래서 내 철저히 물론 이 신본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만 과정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철저히 현실주의다. 현실주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그냥 현실이에요. 그냥 현실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삶 자체를 즐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네들은 과거 교육을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젊어서 초년생 그냥 돈 주어서라도 산다. 이런 식의 교육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를 즐기는 아이들 배낭 메고 여행 떠나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이 누가 따뜻한 차 한잔 끓여서 얘야 차시고 공부해야 부드러운 음성 하나 들을 수 없는 가족이 없는 거친 사회에 나가서 어디에서 잠자리를 펼지도 모르고 배낭여행을 해요. 그리고 즐기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도. 그냥 삶 그 자체를 즐기면서 살아야 지치지 않고 힘이 솟고. 그런데 살면서 그냥 욕심을 품고, 야, 이거 지난번 창에 가보니까 아무개는 벌써 50평 아파트 이사 갔다더라. 야, 나는 이게 뭐냐, 아직도 25평. 이래가지고 50평짜리 아파트 욕심을 내면서 살려니까 팔리잖아요. 지치잖아요. 이제는 곧 좀 사보려니까 그냥 사볼까 하다 보면 아파트 값이 팍 버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까지고 막걸리나 먹자. 소주나 마시자. 이러고 사는 게 인생이야? 인생 아니에요. 아니 25평에 살면 어떻고 50평 살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넓으면 얼마나 넓으며 좁으면 얼마나 또 좁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그 삶 자체를 즐기면 될 거 아니에요. 배낭여행을 떠난 자신만만한 젊은 학처럼, 대학인처럼 어디 가서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그 역경을 한번 스릴 있게 잡아 넘길 수 있는 패기를 가지고 달겨드는 그런 젊은이 기백처럼 인생 앞에 서령 어려운 일이 비쳐온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려운 일이 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세로서 넉넉히 감내해내는 그것이 파도 타는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산악인의 심리고 산이 넓을수록 좋고 험할수록 좋고 파도가 클수록 더 스릴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자체를 즐기는 삶. 그것은 즐기려면 평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욕심 가지고는 못 돼요. 욕심을 안 돼요. 욕심은 채워도 것이 없으니까 즐길 수가 없죠. 자기 욕심 다 채워야 즐기는데 채워지나 아무리 힘을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 중에 내가 이상한 물 몇 가지를 봤다. 그게 뭐냐면 먼 짐승 하나가 있는데 딸 둘을 낳으라는데 이게 항상 타고 한다. 계속 팔라고만 한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인간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간을 풍자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를 풍자해준 말이라. 그래서 결국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계시를 깨닫게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절대로 요구된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령이 크게 하시는 일이 첫째는 영혼을 중생시키고 두 번째는 계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이치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진리로 자유롭게 한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한다. 자유처럼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없죠. 인간은 억압을 당하면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억압당할 때 기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편안해요. 자유로워야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잡게 해요. 진리로.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자유로워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놈의 욕심에 얽매여 놓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인간이 욕심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밖에 없어요.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얼마나 미래라는가를 알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져요.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래야 그냥 삶 자체를 즐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삶 자체를 즐긴다는 건 영원한 일이에요. 하루하루의 생활이 항상 권태스럽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욕심이 없으면. 이게 있어야 권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욕심이 있어야. 지금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벌어들여요. 그 100만 원씩 벌어들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욕심이 없죠. 그렇잖아요. 만족하면.
그런데 100만 원씩 벌어들이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욕심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저기는 권태스러워진단 말입니다. 인간은. 멋지다. 항상 일어나. 그러니까 그 권태스러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00만 원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한 달에 500 내지 1,000만 원 버는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의욕이 생겨요. 뭔가. 이게 함정이라고. 여기에서 인간은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그게 노예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사는 말이죠. 그 욕망의 노예를 비롯한 황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결혼 딱 해놓고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벌어요. 자식 낳고 자식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시키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40대, 50대들이에요. 20대, 30대는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벌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나중에 40대, 50대 지나면 그때는 완전히 돈 벌기 수전노가 된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전부가 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완전히 걷어잡고 놔주지 않는 거기에서 부자유스러운 인간.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인간 해버리고 만든다. 자유스럽지를 못하고. 그런데 성 하나님께서 진리인식의 주관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최종적으로 중생한 자에게 진리를 인식시키게 하여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 거기 훈노세 하나 보시면은 54번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나오죠. 주 여호와 이 신이 내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라. 나를 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나를 찬미하여 모든 순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환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당신의 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가난한 자에게 즐거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완전히 자유함을 성령이 우리 진리를 통해서 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렴풋이나마 철학들도 그걸 알았어요. 진리가 자유케 하라. 그래서 대학의 이념을 진리, 자유, 평화. 진리, 자유, 평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평화사회를 이룩하게 된다. 진리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결국 평화도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인간을 참으로 자유케 해요. 그 자유함이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으면 계속 얽매이는데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모두가 이 세계의 가장 관심사가 뭔가? 평화 아니에요? 이 세계에서 최고로 큰 기구가 뭐냐면 유엔이에요.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유엔. 최고의 큰 단체 아닙니까? 세계적. 평화가 목적이에요. 평화. 근데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가 돼요? 진리가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경쟁이 안 이루어지고, 경쟁이 안 이루어져야 전쟁이 없고, 전쟁이 없어야 화가 올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기쁘고 즐겁게 해주면 형제 싸움 안 일어나요. 그런데 형제들이 욕심이 발동되면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반드시 욕심이 노예가 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93페이지 어떻게 어디에서 자유하는가? 첫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다. 완전히 죄가 욕심을 기초로 해서 욕심이 인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반드시 죄를 동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권세는 인간을 욕심을 발동시켜서 욕망을 발동시켜서 죄의 완전히 올개미를 씌워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포로로서의 삶의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리가 아니면 누구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다 감행할 수 있다. 어떠한 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온갖. 이 세상은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길러나간다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안하죠. 저렇게 길러나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끔 살 수가 있을까? 거친 세상은 거칠게 길러놔야 세상을 헤쳐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깜짝 놀라죠. 살아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왜 그것까지 내가 걱정을 하나? 여러분 많이 그런 생각하죠? 그런 여러분 교회 학교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그래도 교회만 보내나 그래도 이 거친 세상 헤쳐가려면 저기도 보내서 쟤네들하고도 막 얼버무리고 그래 속일 줄도 알고 가다가 사기도 치고 뭐 이렇게 세상을 살게끔 그렇게 좀 폭넓게 아이들을 길러놔야지 완전 책님처럼 거짓말 한마디도 못하고 남 속여먹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길러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게 하는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한 영혼을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어두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다. 분명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넘기시면 조금 넘어가서 94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밝은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두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기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어두운 죄의 권세의 노예된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을 죄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 가신다. 여기 보면 그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이죠.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완전히 찔러 쪼갠다. 완전 분해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깨달아가게 되면 나를 샅샅이 뒤지지 않아. 내 내면의 세계를 샅샅이 뒤져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초점이 여기 있구나. 사람이 병이 있다고 병원에 왔어요.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수술을 해서 벌려놓고 샅샅이 뒤져보니까 그때야 요인이 발견되는 거죠. 인간이 세상에 살아면서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어떻게 누가 찾아내느냐 이 말이죠. 어디서 찾아내요? 그 문제를 찾아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쫙 다 투명하게 다 분해하고 사치 살펴서 다 드러낸다. 다. 그래서 찾아내요.
그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죄가 우리를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 발견하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해방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욕심 없으면 완전히 누구도 욕심 없는 사람은 못 해보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못 해보는 거예요.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이지만 이래서 행복해서 욕심 없는 사람은 최고로 강하다. 최고로 강하다. 그 사람을 누가 하는가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이겨먹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요. 그러면 완전히 자유와 먹게 두면 나는 그러면 뭐 완전히 떨어진 매냐, 끈 떨어진 염소냐, 송아지냐,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확 걷어잡아요. 사랑의 포로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사랑의 포로가 하는 것처럼 행복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면 사랑의 포로가 되면 행복해져요. 가장 행복한 거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위대한 만큼의 농도만큼 내 행복은 보장받는 행복이죠. 근데 하나님하고 둘 자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누구도 견디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 된다. 가장 행복한. 제가 항상 주례 때마다 한마디 가끔 하는 얘기지만 여자가 가장 행복한 것은 남편의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남편의 사랑의 힘에 설득될 때쯤 아내가 행복한 때는 없다. 이런 말을 가끔은 제가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포로가 됐을 때 거기에 완전히 우리의 행복은 보장되고 그 행복의 질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그런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한 영혼으로 하여금 진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가운데 살면서 진리의 빛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정하지 않거나 또는 모든 진리의 대상에 대한 사유와 수납 그리고 판단에 대한 기준이 인간 스스로가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누구도 진리시에 도달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바로 인식론 최종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인간을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함으로 이루어간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자유, 그 자유의 의미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바된 종이 되는 것, 이걸 자유라고 한다. 기독교가 내리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 자유를 이해한다는 건 어렵죠. 정리를 못하죠. 방종과 자유의 한계, 그걸 아무리 정의를 해보려고 해도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대충 방종이란 뭐냐? 남에게 피해주는 만큼 자기 멋대로 하는 거 방종이고, 자유란 뭐냐? 남에게 피해주지 아니한 선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그렇게 대충 정리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완전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 그걸 진정한 자유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가면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 진리인식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동반한다. 그 이유는 이 인식이 주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식의 도구인 성경 계시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진리인식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복종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성경신학 원리의 진가가 있는 것이다. 성경신학의 원리, 즉 인식론이죠. 기독교 인식론의 진가,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래서 진리를 이대로 깨닫게 해가는, 우리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고 나가는 건 탕자의 생활이죠.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게 나가자마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돼지마 가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먹이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데 그가 돼지 주인을 떠나서, 돼지를 먹이는 노예 생활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니까 거기가 진짜 자유로운 곳이라 이 말이죠. 이 자유, 이것이 진리로부터 오는 거고, 그 자유는 정말 평화를 정착시키는, 평화가 정착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 아니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온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얼마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목표이며 성경신학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서론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날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포로였습니다. 오랜간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힘으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바 되게 해줬습니다.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보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